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 사사의 시험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당도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다음 시간부터 언약 자손의 시험 가운데 언약 자손의 범죄의 모습으로 사사기가 어둡게 종결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내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래서 12사사의 그때그때마다의 구원의 역사, 시험의 역사를 거친 다음 마침내 사사시대가 어둡게 종결되는 언약 자손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고 행음으로 말미암아 지파들 간의 전쟁을 하면서 심각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사사시대를 종지부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한 대로 사사시대의 이 범죄와 어리석음의 역사는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의 왕이 반드시 오시고야 말고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가장 여명의 새벽이 밝히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적 신실함이 이 사사기에 아주 전체에 잘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손 사사라고 하는 사사들이 뭐 여러 등장합니다만은 기도원이라든가 이제 입다라든가 특별히 오늘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사들이 가장 뚜렷하게 사사 시대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삼손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어려운 지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을 들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다음 삼손 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가면 300여 년 동안 이 어려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 한다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 한 연후에 생긴 어려움인데 이 시대를 승리하는 확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이제 우리 지난 시간 15장, 16장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창기인데 그의 유혹을 받아서 삼손이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가는 완전 종로로 타는 이방 대적에서 완전히 종로로 타는 그런 삼손 시대의 비극의 역사를 마련하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방 대적들을 완전히 괴멸하게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삼손 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두 기둥을 다 무너뜨려 버림으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대적보다도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그 대적이 훨씬 더 많았다. 이게 삼손 시대의 마지막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참 삼손이라는 이 이야기, 삼손의 그 불량하고 율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그 모습들이 이렇게 반전이 되어서 새로운 승리의 모습으로 끝날 줄이야 우리는 삼손 시대의 이 내용이 얼마나 기기묘묘하고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이 시대에 그
그 땅을 정복해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이 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5장, 16장이 삼손 시대 사사인데 지금 사사기의 전체 구조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끝나고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시험을 이제 거칩니다. 12사사의 시험을 이렇게 줄 것이 오늘 마지막 삼손 사사의 시험을 거친 다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 땅을 평안케 하고 새로운 안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로 끝난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구조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룻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룻기서가 이제 다윗 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죄의 마지막 장면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이렇게 혼돈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도래케 하는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손 시대의 사사인데 우리 지난 시간 13장에서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부터 출생, 결혼, 승리인데 삼손의 출생, 결혼,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유혹과 승리의 장면입니다. 삼손 사사가 등장해야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 고통을 받는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 오늘 이 삼손 시대는 이제 블레셋이 얼마나 강팍한 대적입니까? 그리고 그 강팍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까지 시행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때릴 몇 가지 준비해 놓고 들고 패는 거죠. 그리고 삼손을 보내서 싸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 시대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 역사를 또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시 혼돈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준비시켜 놨더라. 블레셋 정도 몽둥이가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 아수르를 잡아삼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을 하나님 딱 준비시켜 놓고 이제 남쪽 유다를 들고 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리고 싸매시는 그 역사가 지금 사사기에서 그대로 작은 사이클로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삼손 시대를 섭리하는데 그 출생, 그 사사가 출생이 돼야 이제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데 출생 장면부터 삼손 사사가 자연스럽게 출생하는 게 아니죠. 보통 사람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집안에 잉태치 못하게 했다. 그렇게 출발을 하죠. 우리 13장부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사를 출현시키는 것 자체가 누구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이제 심상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지만은 구약 시대 때 불임의 역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전부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고 언약을 계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아이를 탄생시켜야 언약이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 언약이 계승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계승의 주도자, 언약 계승의 능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삼손 출생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손이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장면, 그리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 그래서 수수께끼를 부인을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주고 그것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그 대적들을 막 썰어버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삼손이 낙이 푯별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히는 그런 역사. 그러나 그것을 자기 공로로 돌렸을 때 목이 갈증이 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삼손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사이면서 그 시대의 죄악을 반영하는 죄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삼손은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대변자이기도 하면서 그 시대의 죄악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진 죄악의 대표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그로 죄로 어떻게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악의 몸을 입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등장한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지은 죄가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진 죄인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그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심.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잠시 오신 메시아, 이 사사보다, 이 구약적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사사, 진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에 지금 쭉 흐름이 있는 거죠. 출생, 결혼, 마지막 유혹에 당한 거죠. 유혹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자, 이 삼손 스토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언약 성취는 어떻게 귀결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13장, 14장, 15장, 오늘 16장에서 종결되는데, 삼손 이 스토리가 이 간단한 4장을 보더라도, 아하,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결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것이 대적을 치는 빌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치려고 그 기회를 삼고 있더라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뭐 할 때? 다 잊어버렸나요? 삼손이 범죄하고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막 극력 말렸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리고 삼손은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무슨 스토리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방 대적을 어떻게 칠 기회를 삼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의 인간적 사고방식, 이성적 사고방식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삼손은 범죄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 범죄를 극력 말리고 있고 이런데 그것이 이방 대적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 기회를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을 다 상실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반전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라는 작은 이야기 안에 언약 성취의 전체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다는 뜻인지 안 담겨 있다는 뜻인지, 예, 그렇잖아요. 예, 삼손 이 스토리 안에 언약 성취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이 행하시는 승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게 들어있고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힘을 상실한 것 같이 제로로 돌아간 것처럼 만들었지만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손 스토리는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의 언약적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이어서 이제 해보십시다. 16장 1절로 3절 삼손이 가사성의 포위망을 뚫고 헤브론 앞산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이 보십시오. 이 삼손이 그 한 번 결혼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이 그 대적의 손에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쯤 했으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일을 여전히 삼손은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으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내용을 도덕적 차원에서 보고 이 삼손 이거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도덕적 교훈의 영화 드라마가 천지입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무슨 도덕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기를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 그를 죽이자. 이렇게 해서 삼손 살해 업무가 지금 대적들을 가사 사람들 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꾸며집니다. 역적 모의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얼핏 봐서는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스토리인데 우선 봐서는 앞뒤가 잘한 내용인데 한번 3절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옮겼다. 뭐 갑자기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성 문짝을 들고 성 문설주, 이 기둥입니다. 기둥, 문설주 혹은 성 문짝 이걸 들고 빼내가지고 헤브론 산꼭대기로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금방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앞에 가서 성문짝을 들고 빼가지고 헤브론이라는 건 그 다윗 왕가를 세운 장소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삼손이 지금 삼손이 창기에 들어가고 대적들은 삼손을 살해하려고 지금 모의를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문짝을 들고 나갑니다. 이걸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대적들과 싸워 이길 때 원수의 문을 점령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직접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야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똑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 시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이삭 시험을 잘 통과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장면인데 승리를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2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뭐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상징인데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니까 원수들의 그 성을 다 점령을 한다는 반드시 네가 그 씨가 번성해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승리 약속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삼손 스토리도 삼손이 지금 창기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혹자 들릴라라고 하는 이 창기한테 들어가고 지금 대적들은 이걸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찬스가 온 거지요. 창기한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살해 모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중에 삼손이 엄청 고통과 비극을 당하지 않습니까?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기에 승리다. 마지막 승리로 끝난다. 그래서 원수의 문을 빼고 헤브론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창세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시가 반드시 번창하고 반드시 원수의 문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로 원수의 대적을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 그 과정에서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고통을 치르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먼저 삼손 스토리에서 3절에서 먼저 밝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보장된 승리다 이런 뜻입니다. 4절 봅시다. 4절로 이제 9절 보시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유혹합니다. 우리 조금만 마이크를 높이시죠.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이시죠. 예. 4절 보십시다. 4절로 9절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이후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깨어서 자 이제 모의를 하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를 깨워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1,100을 주겠다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자, 이 창기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창기는 남편을 이 상대자를 배반을 하는 거죠. 배반해서 죽일 모의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7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마르지 않는 칡줄 7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니 그 여자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였다. 그 여자가 내실에 사람을 매복시켜 앉아있게 한 뒤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끈듯 그 칡줄을 끊었으나 그의 힘의 근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진짜로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칡줄로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삼손이 1,000명을 나귀턱뼈로 때려 눕힌 그 괴력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힘이 임하면은 삼손을 당해낼 그 힘이, 그런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들릴라가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삼손을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들릴라가 10절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는데 그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묶여 있기만 하면 삼손은 뭐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인 거죠. 정말 그 힘이 딱 제동이 걸리면은 바로 매복자들이 등장해갖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실처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 줄로 새로운 줄로 새 밧줄로 삼손을 묶어도 삼손의 그 무지막지한 힘을 이제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 끝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십시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요 하였다. 그 여자가 배틀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바디와 날씨를 뽑아버렸다. 뭐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시도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배틀 날씨라고 섞어 짜놓으면 꼼짝을 못한다. 그게 비결이다. 비결이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시도까지 먹히지 않으니까 들릴라가 얼마나 더 집요하게 삼손을 파고듭니다. 삼손을 파고듭니다. 15절을 보십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자, 이제 사랑 타령하면서 이제 삼손의 마음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서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뭐 끝까지 이 대적들의 이 앞잡이인 들릴라 이런 거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사실은 파고드는 거, 우는 사자처럼 지금이라도 우리를 잡아삼킬 듯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삼손을 유혹하고 집요하게 이제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17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을 대적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려줌으로 이 엄청난 이제 비극을 겪게 되는데,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이렇게 해서 진짜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다.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의 군주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의 군주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덜이 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 사사기 기자가 해석을 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떠나버린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그 자체가 힘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다시 붙이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건데, 머리카락은 하나의 하나님의 힘의 근원의 상징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떠나버린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삼손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사, 그 대적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괴력을 발휘하던 무지막지한 그 힘을 발휘해서 대적들을 진멸시키고 1000명을 그냥 나귀특배 하나로 괴멸시키던 그런 삼손은 너무도 비참하고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고 이제 보십시다. 21절.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 두 눈을 뽑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놋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니, 뭐 이거야말로 비참 그 자체입니다.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완전히, 놋줄이 얼마나 그 강한 겁니까? 그걸로 완전히 결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저 짐승처럼 돼갖고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죄의 그 종로를 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래서 삼손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근원을 다 상실하게 되고 완전히 대적의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22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 스토리에 삼손 이 시험의 이 내용 가운데 2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처절한 어둠의 시간, 이 삼손의 가장 비극적인 시간, 세상에 두 눈이 다 뽑히고 놋줄로 완전히 꽁꽁 묶여서 그냥 짐승처럼 맷돌을 메고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삼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루아침에 무슨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는 어떤 이미 상태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점점 이미 준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사기 전체도 봐도 그래요. 사사기 이게 300여 년 동안의 긴 역사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참 안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나 이건 지금 300여 년 동안 안식의 땅이 아닙니다. 이게 잠시 사사를 보내서 잠시 평안케 하고 잠시 안식이지만은 안식이 아니라 이게 불안한 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마음의 평강도 그 전에 죄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끌려다니면 불안을 느낀 사람이라야 또 안식도 느낍니다. 이게 불안 없이 안식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흔들려도 안식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 아닌 불안의 삶이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잠시 평강을 주죠. 이 상황은 이제 룻기를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준비시키는 긴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삼손이 지금 머리털이 길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이게 머리털이 짧은 머리털이 한참 길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해서 삼손이 가장 힘을 박탈당했을 때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곧 강함이라.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 진리를 터득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은 어디를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자, 오늘 이렇게 삼손이 완전히 이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16장 지금 내용 아닙니까? 16장 내용. 요 본문을 짧게 보면은 우리가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될 그 시점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희망의 불꽃을 이제 준비시킨다는 건 메시지인데 우리 13장으로 가보십시다. 13장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어디서 이미 이런 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약속이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5절. 이게 삼손 출생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집에 아들이 없이 블레셋으로부터 엄청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13장 1절도 한번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40년을 고통을 치른 겁니다. 블레셋이 보통 강팍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짓밟고 고통을 주고 지금 그런 시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아들 출생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캄캄한 시기를 만들고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 몸에서 잉태되고 출생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날 수 없는 처녀 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캄캄한 어둠 속에 새로운 구원의 빛,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로고스, 그걸 보여주듯이.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삼손의 내용만 보더라도 13장 5절에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시린으로 내가 정해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그대로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전체 크게 봐도 언약 성취고 오늘 삼손 내용을 봐도 언약 성취인 거죠. 그래야 삼손이 잘나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언제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약속이 없으면 13장에 이 약속이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삼손이 대단해서 이 일을 일으켰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져서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다면 아이 낳을 수 없는 마노아 집에 출생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생명을 잉태를 시킨 거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를 출생시켰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막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출생이 된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 생명을 놓잖아요. 진화론은 왜 틀린 겁니까?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득한 옛날에 원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아메바가 생기고 생명이 생겼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생명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길이 없어요. 지금 생명공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니라 뭡니까? 옛날 우리 기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옛날에 살아있었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우리가 섬김에 이렇게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이나 한 일이겠냐 말이죠. 죽어버린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를 살려내고 공급하고 성장시키고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시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인 거죠. 그게 오늘 삼손 내용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이 삼손을 출생시키고 나시리로 만들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찾아오셨지 않았어요. 이 삼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지요. 그림자적 인물인 거죠. 그런데 한번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고 죄인의 어머니에서 착상돼서 그래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복음이 아니라 잉태 자체가 놀라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잉태 자체가. 왜? 양이 한 마리, 깨끗한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이게 센터입니다. 이게 성전이. 이 성막 혹은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죄값대로 그냥 사망으로 영 끝날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게 장차 오실 부활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며 양을 한 마리 가져와잖아요. 양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 재물을 가져오라는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거 시원찮은 거 재물을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온전한 거 가져와, 온전한 거. 그래서 재물로 드려질 것은 눈이 멀었다든가 다리를 전다든가 그런 재물은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거? 깨끗하고 온전한 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죄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흉악한 죄, 끝없이 반역하고 광야에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음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냈는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디로 다 전가가 되어버립니까? 양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겁니다. 양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양이 죄를 전가받은 죄가 있는 거죠.
그 죄는, 죄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양이 사지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훑어내고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멸관 쓰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대속하려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성전 없으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는 살아야 그게 죽음의 삶이죠. 사망적 삶이지 생명적 삶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삶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를 하나님 인정을 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좀 족한 줄 알고, 이게 다 생명적 삶 아닙니까? 한국이 가난해서 지금 불행합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지금. 그래도 지금 만족이 없습니다. 왜? 죽음적 삶이니까, 사망적 삶이니까. 만족이 없는데 탐욕인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옛날 60년대가 더 행복했지?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걸로도 인간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걸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적 삶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삼손을 나실림으로 해서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대로 이렇게 성취됩니다. 지금 어디서 16장에서 극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모든 힘을 뺏기고 완전히 지금 대적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맷돌이나 갈고 있는 짐승처럼 지금 맷돌이나 갈고 있는 그런 가장 비참한 지경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이걸 왜 밝혀놨느냐 말이죠. 이게 사사기 기자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을 출산시킬 때 약속한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시작이 여기에 머리털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은 이제 이 힘을 못 당해내는 거죠. 다시 죽었던 삼손이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두 손 못 박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제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며 살도록 하나님 부활을 지금 만들어내시는 건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 블레셋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 다곤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다곤 신이죠,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살육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이거 무슨 장면을 방불하게 하는 겁니까? 무슨 장면을 지금 방불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만 내려와 봐. 니 하나도 구원 못하는 인간이 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래.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서는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고 소년은 이제 두 기둥 사이로 이제 삼손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아무 데서나 누른다고 그게 이 친전이 무너지겠냐 말이죠. 두 기둥 사이로 정확하게 이제 삼손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3,000명 정도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고 있었다. 절대 고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빌라도, 헤롯 땅들, 우매한 군중들,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죽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 편 아무도 없는 거죠. 정말 그 장면과 너무 방불한 겁니다. 3,000명이 모여서, 3,000명이서 환호를 하고, 우리 다원신이 이겼다고 이렇게 환호를 하는 이 장면. 그런데 지금 정작 삼손은 짐승 끌려가도 짐승처럼 이게 맷돌을 돌리면서 너무도 고독하게 지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달라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약해지셨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대승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이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도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했지만 그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는 길 이렇게 된 거죠. 그 외에 길이 없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삼손 내용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땅, 그 당시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한번 흩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한 번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를 아주 흩을 수는 없어. 깨닫게 하려고 한번 흩을 뿐이야. 그래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호렙산에서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게 요 사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 한번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이루어지고 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도 요 역사 사건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준비시키고 잉태치 못한 가정에 출생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창기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유혹을 당해서 죄의 몸살이 나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심으로 죽어서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는 삼손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언약 성취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는 패배하지만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과 그 양식과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언약의 드라마 장차 오실 메시아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만을 노래 부르는 노래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처지를 잃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제 옛사람을 하나님 처복종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 하나님으로만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